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5년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를 못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일도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몇 년을 출석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겼는데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전혀 교회를 출석하지 않다가 오늘 뜻밖의 언양교회에 출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한 분뿐인 손 아래 동서내외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두 분 일어서세요. 한번 진심으로 한번 박수를 좀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언양교회 저분들이 출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한 생명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를 위해서 서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발을 이제 내디뎠으니까 아마 이제부터 또 언양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될 줄 믿고요. 또 먼저 우리 이곳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본드로 붙이듯이 이 교회에 딱 붙여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노동자로 이제 목자로 양을 치는 그러한 목부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 모세, 또 한편으로는 지명수배를 받아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모세를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척도 없으시다가 호렙산 떨기 나무 속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서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양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나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모세를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서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모세를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겠다.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를 내가 바란다. 너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이끌어낼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3장 우리 14절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허락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 손에 붙여서 보내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는 오늘 그 반응을 보면 거절을 합니다. 4장 우리가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며 여호와께서 제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말할 것이라.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였다고 하나 했다고 하나 그러나 그 말씀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먼저 백성들이 민족 지도자로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 문제겠죠. 아무리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보았던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장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말을 하면 믿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라. 저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이미 40년 전에 동족들로부터 쫓겨난, 그래서 도망쳐 나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치기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해도 손사래를 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들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말은 들어도 흘러버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에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이미 나는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들 앞에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나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이미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의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서 부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는 중에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울분이 차서 견딜 수 없어서 그를 끌고 가서 때린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나 보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래밭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그 노역장으로 나가서 보았더니 이제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끼리 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족끼리 왜 이러는가 하고 말렸더니 어제는 저 애굽의 감독자를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는 깜짝 놀랐어. 그 길로 도망을 친 것이 오늘의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서 이처럼 목자가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들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들, 내가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들 저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응답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들 저들이 믿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서시겠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생각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과거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서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서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동서가 1년 6개월 만에 교회 출석을 했네요.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만약에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서야겠어 하고 부른다면 손사래를 치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어서 나는 서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그에게 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나의 판단에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틀렸다, 주님의 말씀은 맞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들라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부름에 거절할 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그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의 것입니다. 제일 곁에 있는 것, 양을 치기에 없어서는 아니 될, 양을 인도하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처자식을 먹이 살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자기가 먹이는 그 양을 해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리떼를 쫓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없으면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제일 친하고 가깝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엎드려질 때에 일으켜 세웠던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지팡이가 없습니까? 어떤 때는 자녀가 나의 지팡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이것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나와 제일 친하고 가까이 있는 것,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이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던져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 던지면 내가 못 사는 줄 알고, 그것 던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던졌더니 이것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맹독의 독사로 변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제일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궁지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가까이 있는 이것을 버리라 그럽니다. 던져라 그럽니다. 그런데
뱀이 된 그 지팡이를 향해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짚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잡아야 뱀은 그를 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네요. 꼬리를 잡으면 백발백중 물리고 맙니다. 나의 이치에 맞지 아니한 그러한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으로는 양을 치면서 뱀을 만난 적이 이 광야에서 몇 번입니까? 그때마다 머리를 잡아서 죽이든지 이렇게 내팽개쳤지,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 것, 이것은 100이면 100 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아라, 내 이치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이 모세는요,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이제 능력의 지팡이로, 권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팡이로 모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내 곁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돈이 앞서고 친구가 앞서고 가족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 뒤에 있는 그러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면 우리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 따라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37살 때입니다. 12월 며칠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권사님이 저를 따라와서 거실에 앉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 오늘 이야기를 좀 합시다. 박 집사,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는 10년 동안 신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항상 해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는 길.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의 삶을 너무 가까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가 되었지 내가 목회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종 출신이거든요.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서 살면서 지내면서 마음속에 내가 제대하면 신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날도 권사님이 집사님 신학을 하면 좋겠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교인이 10명이면 10명 시집 살아야 하고요. 100명이면 100명 시집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생각에, 내 생각에. 목회를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자유가 없다. 많은 시어머니들 밑에서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가는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나는 시집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꼬꾸라져서 바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분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일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신이 영광 받을 때에 이 부족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함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뜻은 이처럼 다릅니다.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표준, 기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는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통해서 존경을 받을 때, 존귀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함께 존귀케 하시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땅,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후로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의탁하여서 살아갔더니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까지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서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모세처럼 서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